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상 제우스 신당의 세상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니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루스드라 지역을 전도하는 바나바와 바울이 겪었던 이야기를 함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두 사람이 파송을 받아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을 여러 마을을 전도하며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그 중에 루스드라는 지역 속에서 이미 그 전에서는 복음을 전하여 결실도 있었고 박해와 또 고난도 있었지만 이 루스드라 지역에 와서 아주 굉장한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앉은 즉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러한 한 사람이 이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 속에서 회복이 되고 일어나 걷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이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기적은 본래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이 행해지는 법인데 성경에서요. 그런데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기들의 방식으로 이 두 사람을 제사를 지내고 신들로 이렇게 신의 사자로 추앙하는 그런 제사 의식을 행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들은 루스드라 사람들은 제우스 신이라는 신을 섬겨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하면서 자신들의 전통과 문화를 형성하고 왔는데 오늘 이 두 사람이 기적을 보면서 야 드디어 우리 제우스 신의 이 하나님의 크신 제우스의 그 신이 큰 능력을 발휘해서 이제 사람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왔다 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놀라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죠. 그랬을 때 이 바나바와 바울이 펄펄 뛰죠. 그러면서 여기서 옷을 찢고 이렇게 깜짝 놀라고 펄쩍 뛰었다는 그런 뉘앙스의 이런 그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지 말라고 이것은 절대 우리가 온 목적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고 신이 아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 즉 말하는 대변인의 역할을 하는 신 헤르메스의 신현현이 아니고 우리는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너에게 만물을 허락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진술을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서 그것을 명료하게 얘기해서 복음에 이어지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향한 위한 목적이 이 바나바의 진술, 바울의 진술 가운데서 명료하게 잘 드러나죠.
한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 단어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루스드라 사람들이 하는 헛된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곧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은 곧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소원을 따라 자신의 인생을 경영하면서 나오는 사람의 본성적인 그러한 행동이었고 삶의 행동이었다, 태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본성, 즉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행복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행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위하여 이 가정을 일으키고 혹은 또는 사업을 일으키거나 혹은 또는 문명을 일으키고 그 모든 일을 행하죠. 그 중에 하나가 종교라는 것이 하나 포함되죠. 지금 제우스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켈라 문학과 이런 그 철학이 팽배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제우스 신 같은 이 그리스 신들 있잖아요. 이런 신들을 그 많은 지역에서 섬겼습니다. 다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말하는데 그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개인의 마음과 소원, 마음의 행복을 바라는 이 마음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본성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복받고 자기가 모든 은혜를 받고 또 안전하고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기 위해서 신을 만들고 거기다 대고 그 자신의 바람과 소원을 이렇게 드리고 제사하는 것이 모든 어떤 종교나 혹은 또는 모든 섬기는 각각 신들에 대한 인간의 본성의 대응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고 본성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것을 행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따로 평가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다 하기 평가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 그것이 헛된 일이다. 너희 자신과 너희 만족과 너희 소원을 따라 사는, 너희 본성을 따라 사는 삶은 결과는 뭐냐? 헛된 일이다. 빈 인생이요 열매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지금 신을, 제우스 신을 수단으로 삼습니다. 자기의 번영과 행복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수단의 유효성, 효과가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즉시 제우스도 버릴 겁니다. 나를 돕는 제우스 신, 나를 돕는 어떤 바람, 나를 돕는 어떤 나무, 나를 돕는 어떤 신, 이런 신들을 머릿속과 공유된, 공동체가 공유된 생각을 가지고 딱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숭배하거나 집단적으로 경배하는 게 바로 이 지금 이들이 한 일이었고, 그 일을 그들은 자연스럽고 모든 사람과 그 당시 전체적인 세상 속에 하는 사람들의 자연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지 않고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소원과 모든 안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그것은 결국 타락의 결과로 나타난 오염 그리고 빈 인생, 빈 것, 다시 말하면 허무, 그리고 가진 것이 없는 것을 나중에 확인하고 허무하게 그 모든 인생을 그냥 살다가 죽는 그러한 인생을 겪게 되는 것이죠. 신들에게 빌면서 자기의 수단으로 삼아 했던 모든 마음의 본성의 행동 그리고 삶,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말하는 성경에서 헛된 것들이다.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지금 세상 사람들이 잘 살고 있고 사람들이 부를 일구고 있고 그리고 문화를 일구고 있고 방대한 교육과 이런 철학들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냐는 거죠. 그 결과 우리는 나아지는 것인가? 우리는 더 도덕적으로 더 윤리적으로 더 뛰어나게 되는 것인가? 교육을 더 많이 시키고 그리고 그 본성을 따라 하는 모든 것들을 했는데
더 나아졌는가? 우리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더 나아졌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때나 이때나 사람은 비슷비슷하다. 그것이 많은 이 동양 철학에서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의 얘기죠. 50보 100보다 도끼는 객긴이다 하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서로의 상대적인 격차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인간이 하는 모든 일과 그 모든 지혜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빈 인생으로 마치는 헛되고 헛된 것으로 평가가 되는 것이 성경의 지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본성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이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본성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탐심이라고 얘기합니다. 탐심.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 합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과한 욕심이죠.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는 마음의 소원도 탐심이죠. 자신의 역량과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것을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탐심으로 되었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뭘 가게 되어 있습니까? 우상 숭배로 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이런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목적을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러한 메시지는 오늘 복음을 대표하고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시켜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관계 정상화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신앙은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서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사랑하고 잘 돌보시는데 그 모든 피조물들은 순종하며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사실을 어디서 보여줍니까? 누가복음 15장에서 그대로 잘 보여주죠. 그 타락한 인간,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고, 그 타락한 것을 일컬어 하나님의 품에서 떠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원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타락한 본성대로 사는 것이고, 그것은 헛된 일이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정상적으로 이루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으며, 그 예수께서 그 모든 사실을 알려주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언제나 구약성에도 마찬가지지만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는 메시지를 언제나 계속 들려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게 구약에서 이사야서 55장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냐? 은을 어떻게 주냐? 왜 이렇게 돈을 헛반데 쓰냐? 이 뜻이죠. 그러니까 모든 게 이 방탕이라는 의미도 결국 허비하다 뜻이고 가치 없게 시간을 보내다 뜻인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그 인생을 가치 있게 쓰지 못한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허락한 이 인생을 가치 없게 써버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것을 싫어한다. 하나님이 만드신 선하신 피조물,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인간, 보기에 좋았더라는 이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살지 못하고 집을 나가버리고 하나님 품에 떠나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삶은 집 떠나면 뭐죠? 고생과 수고뿐이다. 고생과 수고뿐이다. 거기다가 견자를 제가 붙이지 않았습니다.
집을 떠나면 그 고생인데 그것을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원한다는 거죠. 아까 말했지만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자기의 본성대로 행하는 겁니다. 아버지 품을 좀 떠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 받은 유산, 이 사람이 죽어야 유산을 받는 건데 미리 달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불순종하고 불효입니까? 그것을 받아가지고 갑니다. 가서 지내보니까 아니다. 그것이 아닌 것을 알죠. 그나마 뒤늦게 돌아오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왔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절대 되지 못할 겁니다. 나는 그럴 수가 없겠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고 마땅히 내가 너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를 네가 알 거다. 저 동구 밖에 있는 나무가 알 거다. 저 해와 달이 내 그리움을 알 거다 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면서 가락지를 끼우고 다시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이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함께 회복시키죠. 회복하는 겁니다. 관계를 회복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부요함과 아버지의 풍부함을 전부 다 누리도록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이 돌아오라, 너에게 오라는 것은 뭐냐면 값없이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누려라 이 말이죠. 우리는 잘 믿지 않습니다. 왜 안 믿냐면 아니 내가 노력도 안 했는데 뭘 그럼 내가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누립니까? 나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인간의 본성이 있습니다. 자기가 일을 이루어야만 그것이 가치 있다는, 내가 그것을 해야만 꼭 내 위신이 선다마는 그러한 내 마음의 자존심이, 내 마음의 본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헛된 인생을 사는 거다. 내가 만들고 내가 이루고 내가 목적한 바는 그게 아니다. 너는 아버지의 풍성함과 아버지의 위대함을 본받고 누려야 될 사람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각각 너의 인생과 너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삶을 살고, 그래서 각각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향하여 다 삶을 살지만 그건 결국 우상 숭배로 갈 수밖에 없고 뭔가 한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공허함 속에 있는, 연약함 속에 있는, 빈 마음 속에 있는 무엇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헛된 일인데,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와 주 예수를 믿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복이요 사랑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이고 우리가 많이 인용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 돌아오라는 그러한 이 메시지의 핵심을 따라서 이것이 갖는 무게를 우리가 좀 생각을 꼭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무게 있죠. 중하다는 것은 아주 고귀하고 풍성한 영광을 뜻할 때 쓰는 표현 중에, 성경적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권세로 표현해서 특권이요 우리가 누리는 하나의 하나님 주신 힘, 능력이라는 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이죠.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탕자에 비해서 아버지의 부요함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했던 것이 이 탕자의 안타까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32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심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이 가지신 이 구원의 크심이 얼마나 건가를 이게 잘 보여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아들을 주었다면 하나님이 아낄 게 없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부요함과 그 영광을 아끼지 않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얼마나 우리의 인식과 이 마음에 크게 가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 믿는다는 것, 이게 단순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 그 믿음 속에 살아갑니다만,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믿음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과의 관계,
예수와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그 믿음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청년들에게 설교를 4부 때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요즘에 그렇게 좀 사랑스럽게 보이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제 그 아들을 연배 비슷한 애들이 많고, 제가 그 아이를 좀 늦게 낳아서 그런지 제 동료들은 거의 지금 청년부의 핵심 있는 그 핵심 나이 20대 중반 30대 초반까지 핵심 있는 인원들이죠. 인들인데 다 자식처럼 보여요. 자식처럼 보이는데 이들의 이 삶이 이 청년 때부터 예수를 믿으니까 그리고 또 아주 기도를 하는 것과 이렇게 임원으로 섬기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대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잘 교육되었고 믿음의 기초를 잘 잡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바라보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전부 다 내 아들, 딸 같으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 바라보는 눈으로 그대로 바라보는 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뭐든지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뭐든지 주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뭐든지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빵도 사줘 봤습니다. 빵도 사고 음료수 사줘 보기도 하고, 마음이 좋고 또 그렇게 말했습니다. 임원들에게 뭘 해주고 뭘 해줄까? 내가 제일 좋은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는 것도 참 감사한데 뭘 해주면 좋겠냐? 함께 얘기해다오. 그럼 함께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좀 전달해다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내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게 향한 그 마음이 무엇일까? 나를 기뻐하고 내 인생을, 나의 모든 이 악함까지라도, 내 이 본성적으로 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이 불순종의 마음까지라도 다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나와 내 가족을 향한, 내 교회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이런 것이 생각났습니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그 표현이 뭔가가 좀 이렇게 좀 잡히더라고요. 여러분이 가지신 이 사랑이 있을 겁니다. 부모와 이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사랑, 손자 손녀에 대한 사랑 함께 보면서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이 뭐 막을 수도 없고 이것을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자연스럽게 내 마음 가운데 흘러나오는 그 사랑, 혹은 또는 뭔가를 더해주고 싶은,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좋은 조언을 해주고 싶은, 이 아이가 잘 살고 이 청년들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뭔가를 더 해줄 수 있는 그 마음. 근데 그것은 하나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당신의 아들을 주기까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즉 사랑으로 출발한 이 구원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잘 알려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바울이 증언해주고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크기라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크기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와 문제 속에 살아가고, 이 복잡하고 다단한 이 인생을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 수고로운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 문제가 닥칠 때마다 그 문제 해결하기 바쁘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부여하신 구원의 삶은요, 초라하게 느껴져요. 신앙이 가난하게 느껴지고, 그 신앙 속에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뭔가, 코로나19 안에서 다 멈추고 다 하는데 이게 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사랑은 이 코로나보다 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커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너희를 안식을 주고, 충분한 이 세상을, 이 코로나를 이길 힘과 지혜도 있고 넉넉한 하나님의 큰 영광의 지혜로 다스려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자리까지 반드시 세워낼 것이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이
정상화된 이 관계 있죠. 이 관계가 모든 삶과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님 안에서 하시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과의 돌아오는 관계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삶을 평가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돌보아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영혼을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갔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고단하기 때문에 그 삶에서 신앙이 무언가를 확인하려면, 내 신앙 속에 있는 이것이 무언가를 확인하려면 우리는 주 안에서 그것을 날마다 확증하고 그리고 그것이 주는 은혜의 일하심을, 그 은혜가 일하심을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관계의 정상화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실제 삶에서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밀접한 관계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삶은 그것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이 뗄래야 뗄 수 없도록 몸을 삼아서 절대 못되게 만드는 거죠. 절대 못 분리하게 만든 겁니다. 주의 몸된 교회다, 이 뜻은 뭐냐면 절대 뗄 수가 없다. 예수께서 존재하는 방식, 지금 지금 이 땅에서 나타나는 방식이 뭐냐면 예수께서 절대 뗄 수 없는 내 사랑과 내 은혜와 내 인도할 뗄 수 없는 관계로 눈에 보이는 이 모습과 조직이 뭐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예수가 인도한 뜻이 그 뜻이고 예수의 다스림을 벗어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염려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능력으로 행하심에 대한 것을 찬송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은 거기서 예수와의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함께하는 이 세상이, 우리가 살기도 버거운 이 세상이, 이 세상 안에서 예수와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가장 놀라운 아름다운 것이 나옵니다. 그것은 친히 예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예수와의 밀접한 관계와 예수와의 관계 속에서 주 안에 거하는 인생과 삶을 살아갈 때는요, 이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합니다. 그런데 이 의식과 생각이 좀 멀어지면요, 언제나 우리는 딴 생각하고 딴 일을 합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원하는 그 마음 것처럼 오라 나는 이 사망의 권세, 이 내 본성적으로 행하고자 하는 이 사망의 권세가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언저리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좀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 즉 서로 그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고, 그리고 예수를 주님과 구세주,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다스리는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내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주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의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뜻을 구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거나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모든 다 들으신다, 그런 뜻이 아니라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은 주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거다. 왜냐하면 너희의 인생과 너희의 삶을 성령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부터 큰 사랑과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니까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고 그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예수와 더불어 예수께서 이루신 일을 믿고 약속을 따라 소망 안에 인내하며 거할 때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을 열매로 거둘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어려운 시대 로마에 속해 살던 제자들에게 뭐라 합니까? 평강을 전합니다. 평화를 전합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식민지 지배 백성, 난민으로 살면서도 평강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간 심각하잖아요. 세상에 그런 무지막지한 그런 집단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악하고 해도 그런 집단 속에서 수많은 난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남의 나라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도 와서 우리가 함께 보듬어야 할 그러한 하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우리 앞에 현실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실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으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궁극적으로 뛰어넘는 그 모든 것을 다 아픔과 슬픔을 다 고통과 그것을 안으면서도 부활 생명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예수 안에 있어서 그 예수께서 함께 동행하고 그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인도하는 인생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평강, 예수로부터 나오는 평강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평화 노래했지 않습니까? 노래하는 순간 속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의 인도와 그 사랑을 마음에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핵심이고 그것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세워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중요한 요체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과 걱정과 근심은 다 물러가고 그 안에 담긴 예수와의 이 안에 있는 평화와 평강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강같이 흘러 넘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와의 깊은 관계, 정상화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확장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깊은 관계죠. 여러분, 그래서 진짜 이 좋은 관계는 사랑의 관계죠. 왜 사랑의 관계냐면 구약과 모든 신약의 핵심적 말씀의 그 가장 중요한 요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계명과 율법을 그리고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의 존재로 만들고 싶으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규칙이나 의무로 주어서 이것을 행하면 너는 하지 못하면 벌받고 그 다음에 이것을 못하면 너는 바보야 라는 것으로 이 계명이 주어지지 않았음을 여러분이 꼭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들고 싶으신 겁니다. 예수와의 관계, 이것은 사랑의 관계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안에 담겨 있고 예수의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그대로 드러나 우리에게 향해 있고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랑의 힘으로 사는 것이고 그 사랑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그 인생을 그 빚어내는 모든 과정도 성령께서 사랑으로 빚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 이르기까지 인도하실 것인데 그 안에 있는 동안 기회를 주셔서 사역을 주시고 일을 주시고 교회도 봉사할 거를 주시고 그 사회에서도 일할 일을 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목표는 바 예수를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를 닮아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인생이죠. 그 사람입니다. 그것을 만들고 싶으시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을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관계 정상화된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를 사랑하며 그 예수의 사랑의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사랑의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겁니다. 일과 섬김과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조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재능과 달란트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여한 여러분의 특별한 모든 재능 속에서 그 사랑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을 크게 하고
사람을 확장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된 인생임을 확인하게 만들죠. 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예수와의 관계 속에서, 깊은 관계 속에서, 그 돌아감과 회복된 관계 속에서 가장 큰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고 평강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이며 일하심의 방법이라, 그 외에 다른 것을 찾아서는 우리 인생의 본성도 만족시킬 수 없고 헛된 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허락한 인생, 예수께서 이미 믿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인생의 그 부요함을 먼저 잘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가지신 신앙의 크기와 그 넓이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여러분 가슴속에 담겨 있고 예수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에 담겨 있는지를 오늘도 확인하시며,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보다 더 큰 은혜로, 왜냐하면 구원이 점진적으로 커나가는 거거든요. 점진적으로 커나가게 될 때 그 구원의 크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로움을 통해서 흘러나올 것인데, 그것을 확인하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당연히 가족은 본성적으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나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고 그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복된 인생이고 우리에게 약속된 소망의 삶입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확장이 되고 그 어떤 이 순간에 이 땅의 전쟁과 재앙의 기근이 와도 예수를 붙들고 예수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버티고 진행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앉은 자를 걷지 못해 일으키시는 그 능력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때가 있고, 그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함께 전진해 나가며 소망의 그 구원을 향해 나가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역사하심을 더 깊이 보면서 함께 붙잡고 예수의 손 붙잡고 우리 함께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주 예수의 길을 함께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온 동원의 가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연약함,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일하심과 크심은 너무나 커서 우리의 인생을 뒤덮고 우리의 나라를 뒤덮고 전 피조물을 통합시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게 만듭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영광의 자녀로 키워내시고 인도하시며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시고 모든 멸방 속에 기적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사 하나님을 증언하게 하시는 그 복된 인생을 오늘도 힘있고 담대하고 성령을 따라 지혜롭게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각 사람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하시고 주님이 전하신 평강과 평화가 각 마음과 사람 마음 속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모든 지체 가운데 부족하고 또 마음에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 나오지 못하는 모든 우리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